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이 큰 기쁨의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당신은 영광의 왕. 정의의 하늘.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예수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신 여러분 되시면서 우리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17년 한 해 동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세워서 주님 전에 불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어느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북한 땅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십자가가 북녘 땅 곳곳에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0년이 넘게 앞만 보고 목회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병마와 투병 중에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신경 한 부분 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역이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남은 여생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목사님 청빙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차, 유업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상의 선율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지극히 낮은 자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복된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팔복 7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실상은 참 세상에 참 평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벌써 이제 터키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 명이 사상을 하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찾아봤더니 이번 주에는 바그다드에서 차량 연쇄 폭발 테러, 이슬람 국가 IS에서 이제 일으켜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는 쇼핑몰인가요?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가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테러도 참 무섭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개인주의 사회와 또 이기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어떤 고립 이런 것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강팍해져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또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또 영적으로도 공고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에 많은 이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이라는 기치로 여러분 유엔을 세웠죠. 그렇죠. 1945년에 유엔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나라들의 노력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까지 전 세계의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죽음이 없었던 날은 한순간 또 여러분 하루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비극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평화로운 상태를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실낙원, 평화로운 상태가, 낙원의 상태가 파괴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제 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일 뿐입니다. 불순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큰 죄라고 낙원에서 쫓아내느냐, 그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악과 하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무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참된 안녕이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관계는 단순히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하나님은 인간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일까요?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들이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을 일구고 밭을 갖고 와야지 땅이 우리 인간에게 소산을 내어주는 그런 저주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그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참 여러분 평화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평화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전문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위치를 7번째에 주님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기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돈 있고 얼굴 잘생겼고 많이 배웠고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설 때는 마치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가진 자는 날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죠. 세 번째로,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단순히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미워합니다. 불의를 싫어해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폭력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목마르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배부르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배부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성격적으로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전에 언급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죄와 협약을 맺는 것이나 악한 것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거룩하심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서 얼굴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성결함을 말씀드렸고 청결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특질을 밟고 선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밟고 서고 올라선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 결국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지해 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인가를 분별하는 잣대는요, 첫째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인가, 둘째 그리고 이것이 정말 화평을 도모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자가 될 때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의미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면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화평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를 말할 때 정답은 뭐죠? 화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때로는 분투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뇌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질 그런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가 에이레노 호이오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질적인 평화쟁이지, 평화주의자, 실질적인 피스메이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조정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샬롬 인사하죠. 자,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샬롬. 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가 헬라어로 이제 이 평화, 그죠? 이런 거라면 히브리어로 이제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자기 중동에서는 살라말라이쿰 이렇게 한다고 했죠. 아살라말라이쿰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평화라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의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왜 선이 필요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의와 완전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또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이렇게 검 이렇게 하면 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검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봐서는요 주님의 모든 삶과 사역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주님이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신 분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검은 언제 쓰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검. 굉장히 큰 검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야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드시는 검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에 검이 들려져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죠? 죽어 있는 사람 살릴 수는 없지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검이잖아요. 반대로 아이에게 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나 여러분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드신 검은 주님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우신 검입니다. 주님의 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검이고요. 주님의 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검을 가지고 휘두르면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제가 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검을 들이대면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검에 더러운 자기 자신의 얼굴이 비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검은 복음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면 여러분 가령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가 예수님 참 잘 믿었구나. 그래 너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해.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불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회심을 하고 막 뜨겁게 불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믿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너 미쳤다 너. 교회 미쳐가지고 맨날 밤 늦게도 돌아오고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고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을 가지고 살 때는 세상과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검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큰 생명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과 검은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지 이 검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 굉장히 여러분 귀한 유산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완전한 의와 선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주님의 의의 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참한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더러운 내 모습을 여러분 거울로 봐야지 씻든지 목욕탕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우리 아까 처음 고백했던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 계명을 여러분과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킬 수 없다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뭐죠? 지킬 수 없다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까?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어길 때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겨도 되고 범해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담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그 머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죄로 덮어둘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저도 절망적입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순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비참함 앞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빛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빛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물이 되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설명 가지고 모자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거 맞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었던 짐승처럼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향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단번에,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여러분, 그 효과는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서 청산되고 화평한 관계로 되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월 둘째 주, 이 주일은요, 교회 역사에서 주현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이 뭐냐면요, 주님은, 주자는 주님의 주자, 현자는 나타날 현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길을 먼저 닦아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주간이
세례 요한과 아울러서 주님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주간으로 교회사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성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고 화목케 된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이제 여러분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화평 위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무엇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 인간이 화평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예배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자답게 이제는 여러분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죄악의 온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에 매이고 팔자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수많은 여러분 죄의 짐과 온갖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셨지만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믿는 형제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빨리 응답되고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 자신만 이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죄짐에 눌려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큰 직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빛된 행실과 말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실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SNS에 목요 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썼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놨었어요. 뭐라고 달아냐면, 목사님 도시 전도를 하지 마시고 도시 선교를 하십시오.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고요. 뉴욕에 있는 이제 굉장히 큰 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이걸 주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불신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겠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쟁이들이 말 잘하고 야같고 진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손해보는 것을 즐겨하고 대접하고 베풀고 꾸어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와 불화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저주받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심을 품고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이 맞지 않다고 여러분 불화하거나 원수 맺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힘들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굉장히 높은 특질, 여러분 그러니까 7번째 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끼리 또 사랑하고 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요 존엄, 아들로서의 그 존엄,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명예, 여러분 신분, 신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물론 이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왜 우리가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상속해 줄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여러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요 항상 나면서 클 때까지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이미 주어진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군인들이 참 용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복싱을 했던 복싱 선수였는데요, 등치도 크고 복싱도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을까요? 사람 두들겨 패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난 이후에 군종 또 군목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같이 군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죠. 뭐 지가 예수 믿어봤자 뭐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렇게 하면서 한날은 이 사람을 조롱하면서 어느 저녁 시간에 한 군인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펄펄 끓는 그 국을 갖다가 그 사람의 얼굴과 가슴팍에 쏟아버립니다. 그 뜨거운 국을 갖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 그 때리는 겁니다. 그죠?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확 때리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뜨거운 옷에 묻은 국을 갖다가 이제 이 옷을 찢어가지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군인이었던 무시무시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건 예상해야 해. 이렇게 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여러분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육체에 신체에 해를 가한 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불화하지 않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미안한 반응을 보이고 이 이후부터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만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드립니다. 강사는 강서교회 황신기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오늘 오후 차양 예배 이후에 3시 30분에 1층 휴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여전도 연합회가 모입니다. 9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신호 권사님, 김용호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달력으로 섬겨주셨는데요. 달력이 좀 부족해서 교회에서 벽걸이 달력과 탁상용 달력을 더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개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제 강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진용훈 성도님, 유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오늘 크게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주 안수 집사님, 우리 이성란 근사님, 아드님 김윤환 집사님, 정다희, 예, 이름 잘 못 적었는데 정다희 집사님, 우리 삼둥이 은수 은성이, 예, 이 쌍둥이 놓기도 어려운데 삼둥이를 낳았습니다. 의술 동원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인구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기를 많이 놓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결혼에 아기 못 놓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참 아기가 잘 안 놉니다 요즘.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복되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게 복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 좀 되지만 하나 좋다고 춤을 주고 그러는데 교회 교육자 전도사님 애기 나오면 애기는 또 나왔다 웃잖아요. 또 나왔어. 죄송한 말이지만 교육자님들은 애기 많으면 아무 교회에서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거 희한하게 왜 이런지 교회도 애기를 많이 낳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은 많이 나오시고, 예, 애기만 있으면 막 고개를 좀 흔들어 뭐 주봤자 자식들 다 처먹어 버리고 와 싫어. 왜 그런지 교회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고 부유하신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삼동이 위해서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은아, 김은수, 김은성의 삼둥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첫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무병강하게 잘 자라 키가 잘 크게 몸이 잘 크게 해 주옵소서. 예쁘게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업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하여 크게 빛나는 인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은하, 은수, 은성이 복받기를 원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가정 자녀들에게도 손자들, 손녀들에게도 큰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 봉투 3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개. 2개한테 3개 주셔야 됩니다. 예.
다 해놨답니다. 한꺼번에 다 해놨답니다. 예. 여기 하나 받아가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곧바로 차량부